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삶 어떻습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소망하고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들 잘 이루어졌습니까?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각자가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한 해를 보냈을 겁니다. 주님 보내신 저 세상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또 가정에서 남성들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여성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감당하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지, 또 그 역할들 속에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들 나왔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걸맞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의 바람과 소원대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아이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아쉽게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고 마음을 써가면서 애썼다 할지라도 항상 다 좋은 결과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큰 결단을 하고 큰 투자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다 아름답게 좋은 결과만 맺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곳에 계신 분들만 보아도 어떤 분들은 금년 안에 일이 척척척척 잘 풀리는 분들, 아니 생각보다도 더 잘 풀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반대인 분들, 정말 2021년 금년과 같은 해가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다 기억하고 많이 들어보았을, 또 저도 저희 교회에서 한 번 이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목사님, 예배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번 했던 이 고사성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전하면서 말씀 시작하고 싶어요.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정말 마음 쓰고 길렀던, 그리고 그 집에 가장 큰 재산인 그가 기르던 말이 이유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말이 집을 나가서 너무 안 됐다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크게 낙심하지 않고, 글쎄요, 크게 실망하지 않고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말을 잊고 있었는데 그 말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혼자 돌아오지 않고 정말 좋은 중마라고 하죠. 딱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다른 말 한마디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말 한마디 그때 당시 참 가치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사람들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 노인에게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 말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좋은 말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쌍쌍이에 대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갖추어졌으니까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뭐 기쁜 모습은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크게 감동하지도 않아요. 크게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가지 일이 터졌습니다. 그 어르신의 아들이 그 중마를 좋아하면서 그 중마와 함께 놀고 타고 놀았는데 중마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하나같이 너무 안 됐다고, 참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나게 됐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노인이 조금 힘든 모습을 며칠 보이다가 금방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불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나라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젊은 남자들이 다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다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 참여했던 남성들 대부분이 다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만이 그 마을에서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젊은 남자 가운데. 왜냐?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이 전쟁의 징집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 인생은 새옹지마, 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흉화복, 이것이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고사성어인데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돌아보면 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건 우리에게 화다,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되게 더 좋은 것이 없는 복이었다는 것, 복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이 교훈이죠.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2021년 마감하는 시점에서요. 1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또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2021년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듯이 다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가정의 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일도 그렇고, 또 사업장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잘 커주지 못해요. 다들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본문 3절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갈랄이 굴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굴려요.
자, 상대방을 신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려드리라, 맡겨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아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진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만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없으면 쉼이 없어요. 항상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를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쉽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일할 때,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굳이 이 일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직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이 일을 했어요. 내 돈 써가면서.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면 원망이나 불평,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쥐고 계시고 또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바 이거 한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며 살 때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 16장 2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섬긴다, 살피신다. 정말 중요한 단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에 있어서, 맡기고 열심히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 일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삶에 있어서 그때 정말 우리가 살펴보고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동기, 그리고 일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일의 결과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도록 애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모든 일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내게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이거 한 가지 더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6장 5절 말씀.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당신에게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면서 교만을 따르세요. 그 이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자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척척척 잘 되었을 때,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좀 앞서게 되었을 때, 참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쉬운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렵게 살던 분들이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 참 어려운 과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참 잘 커서 세상 가운데서 자랑스럽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집안이
이전과 같이 겸손하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살아가는 그런 분들 보셨죠? 참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반면에 또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셨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마음의 교만을 조심하라고. 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하다가 교회만 조금 커져도 목사님들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좀 과장되는 부분도 있던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말씀 하신지 모르지만 목회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옛날 그렇게 다정하고 겸손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16장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2021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고요. 두 번째, 2021년 마감하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1년을 마감하라는 사실,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맡겨드리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 우리가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나도 수백 번 설교했을 겁니다. 찬양을 인도했을 때도 맡기자고 멘트를 했을 것이고 설교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되 무엇을 맡길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자. 저는 이 맡기다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부분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특별히 첫 번째입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일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로 현재 나타날지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써 일하는 그 일, 내 사업체든 내가 하는 모든 직장에서 일이든 내 삶의 모든 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사는 겁니다. 결과는 물론 알 수 없죠. 힘써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 두 번째 맡길 겁니다. 재정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좋지 않는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어서 좋은 차 타고 큰 집을 짓고 사는 것보다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좀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해요. 이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다 얻게 될 것이다 무조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불의하게 사업을 하는데도 그런 자가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적게 번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의롭고 바른 방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며 돈을 벌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맡겨야 될 영역 같이 나누고 싶어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아내도 맡기고 내 남편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과도하게 그에게 집중하거나 그 사람의 모습에 불편해하면서 살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대부분 다 시간 지나다 보면 시간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가정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맡기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뭐 아이들을 대해서도 무엇보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뭐 좋은 것만 사주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좋은 거 사줄 때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 사주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아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 이민자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딸들로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의 정서가 어떠한지 그 아이들의 정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성품을 위해서 힘써주는 것.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는군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가는 겁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자라서요. 1.5세로 미국에서 자랐다가 성인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잠깐 한국을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아서 이 한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쓴 한 일화가 있어요. 한국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한국에 살다가 미국 오니까 몇 가지 참 차이점이 있던데 처음에 와서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아쉽더라고요. 목욕탕 한국에서는 우리가 주일까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월요일 날 대중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미국에 오니까 대중 목욕탕이 없는 거 좀 불편하다고. 지금은 이제 가라고 해도 못 가겠어요. 들어가라고 해도 티켓을 누군가가 내게 줬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이런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갔는데 대중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가자고 해서 들어갔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머리를 띵하게 하는 한 글귀를 보았다고 그분의 책에 적었어요. 카운터 사람들 들어올 때 그분들에게 열쇠 하나씩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 카운터를 보는데 카운터 뒤쪽에 한국에 자란 분들 아실 겁니다. 네모나게 해가지고 글귀 문구가 하나 딱 적혀 있는 겁니다. 한 문장.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시계나 돈이나 목욕탕 들어갈 때 자기 몸에 있었던 거 다 나금도로 자기 수납함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들어가기 전에 맡겨라. 그 맡긴 것만 책임진다. 당신의 수납함에 들어있었던 건 책임 안 지고 카운터에 주인에게 맡긴 것만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책임진다. 이걸 딱 볼 때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구나. 하나님 맡기면 책임지시구나. 내가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면서 한국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수확이라고 그분의 책에 쓴 걸 보았습니다. 2021년 마감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2021년 마감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2022년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